아멘. 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천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그가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어제요 밭에 가가지고 산나물을 봄나물을 3통을 땄어요. 뭐뭐 땄게요? 두릅, 개두릅, 참두릅, 그리고 능계승마, 그리고 봄에 월동어라는 무슨 초? 월동초, 그리고 그 포항초라고도 하는 시금치, 정말 3보따리를 따왔어요. 걔네들이요 지난 겨울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눈이 안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완전히 사라졌구나, 끝났다, 이번 봄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정말 어떻게 그 3달 동안 눈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강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야 정말 너무 행복해. 자연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풍성한 점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만 받아들였을까요? 죽음과 부활 중에?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음과 부활 중에 왜 계속해서 이 2가지 말씀을 함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죽음만 받아들이고 부활은 그냥 간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머릿속에 뭔가 든 게 없어. 여러분들 그 산스크리트어 또는 히브리어, 고대어를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렸죠? 보니까 뭐 같아요? 그림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의미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뭔가 머릿속에 이게 의미는 느껴질 만한 고리가, 연결고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죽어 많이 봤거든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 죽지 마시오 하고 막 베드로가 막 매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이게 경험도 안 해봤고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옷걸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드러나 마나 이거는 무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부활절 아침에 찾아갔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추억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추억하러 갔는데 보니까 어찌 됐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갈 볼 겨를도 없이 누구한테 쫓아갔을까요? 웬일이에요? 동산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지금 제일 그래도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얼른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동산에 가봤는데 어쨌더라?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하니까 막 제자 둘이 후다닥 쫓아갔는데 베드로 요한이 후다닥 쫓아가가지고 정말이네 아무도 없네 하고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어디 계실까 찾았을까요? 누가 훔쳐갔다. 아니 누가 훔쳐간다 이거 큰일 났네. 부활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래서 그냥 제자들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리아는 이거 어떡하나 하고 다시 무덤에 와가지고 이제는 정신을 똑띠 차리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맞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만한 거기 천사가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알 게 뭐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안 계시고 사람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나 봐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푸념을 한 거예요. 천사들은 왜 우냐 묻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스르륵 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뒤에 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도 붙잡고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나 봐요. 어디 나서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제자들과 선사들과 뒤에 계신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마리아가 3번 반복했어요. 그만큼 부활에 온 것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서지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실 때 여자여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동산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직이었으면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 거다라고 해서 만약에 당신이 가져갔더라면 나한테 돌려주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한다면 시신을 달라. 내가 처리하겠다. 어쩌려고요. 어쩌려고.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길래 그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 마리아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다중인격자. 예. 아침에는 막 하하하 웃다가 그 다음에 금방 야 이놈의 새끼야 싸울래 이러다가 이렇게 막 성격이 7가지 성격으로 막 바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이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친구가 있겠어요? 너무 외롭고 늘 자기 정신을 못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는 친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치다거리에 졌던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가가지고 다 애도했죠? 아니에요. 누구만 따라갔나 하면 그때 마리아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죠. 마리아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나도 뭐 하겠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따라가 죽겠다 이렇게 막 소리쳤던 베드로는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여자들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소. 당신 혹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던 거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야,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을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 했다라고 하십니까? 특별한 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스트레포, 돌이키다. 이게 삶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 이 14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여자애 왜 옵니까? 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말을 하고 14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뭐 했다고 그래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때 돌이킨 거는 내 몸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할 때 이 마리아가 돌이켜라고 할 때는 이때는 그의 시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활짝 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야라고 할 때 아주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인식이 먼저 전환되기 전에 똘똘 뭉쳐있던 인식,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균열이 일어나야 돼요. 균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균열과 전환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할 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동산직입니까? 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라보니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라보니요라고 하는 말은 뭐에다가 이게 존칭어가 많이 올라갈 때 오니라고 붙여요. 두 글자로.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랍비라고 지금도 부르잖아요. 랍비를 극존칭하면 라오니, 나의 주여, 존귀한 분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분들 너무 반가우면 뭐해요? 막 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막 잡고 물고기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우리 포옹도 하나요? 막 우리 요번에 판결 내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막 알아줬어요. 막 우리 그랬나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딱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요.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아니 이렇게 매정한 일이 아니 아직 좀 있으면 27절에 보시면요 도마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뭐를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뭐를 넣어보라? 아 이렇게 도마한테는 막 친절하게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 이래놓고 이렇게 정말 죽자사자 쫓아간 마리아한테는 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라. 아, 이런 매정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지금 동산지에서 라보니어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예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네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예수, 네가 만나왔던 육체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에서 전환해라는 거죠. 시간, 공간, 인간의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예수만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만질 수 있는 어떤 육체의 그런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간, 공간, 인간을 넘어가는 그 존재인 것을 아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이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중이다. 이 승천한다. 하늘천, 하늘은 어디에 있나요? 머리 위에 여기 있나요? 아니면 발 아래 있나요? 하늘이 어디 있나요? 하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의 차원을 넘어선 차원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시는 부활 생명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그 부르심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라고 하신다고. 똑같이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하고 부른 것처럼 아담아! 하고 부르셔요. 그럴 때 아담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저 불러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막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동산 뒤에가 숨었을까요? 숨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관계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책망하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고 봐라 너 뭐 하는지 내가 잘 지켜봤다 내가 혼내주지라 이런 심판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확장해 가는데 무엇이라고까지 확장해 가는가 하면요.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하자면 내가 섬기는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확장인가 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심판의 하나님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꽃 피우시는 하나님. 지금 요 앞에 무슨 꽃이 있게요? 이 꽃 이름 아십니까 혹시? 월동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눈 좀 밝아라. 예, 부화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월동초를 알아봅니다. 이 겨울을 지나온 이 꽃이 이렇게 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완전 그냥 맨 땅에 뭐만 살아있냐면 다만 뿌리만 달랑 살아있는 애가 이렇게 봄에 꽃까지 피우다니요. 월동초의 부활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살리실 거라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와 계셔요. 이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겨울같이 춥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죽은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지금 산 자의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담이 아담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기 자신하고도 관계가 돼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고 돼요. 자기가 영원한 존귀한 존재인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거를 자꾸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별거 아니야. 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부럽고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존재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기의 존재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존재를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죠. 존재의 회복.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내 몸을 떠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아 해서 아담 마음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두렵고 염려스러워 이 세상 난 어떻게 살지 몰라 이런 존재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나요? 아담아 부를 때 아담에게는 세상이 갑자기 변했어요. 세상이 어떤 곳으로 변했는가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괴로운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불화인 거죠.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죽일 것 같아요. 나 좀 어떻게 지켜주실래요?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어디를 가도 내 마음 둘 곳 없고 두렵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그런 아담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셔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 부활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부활을 통해서 본다면 새로운 세상인 거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결코 내 홀로 가지 않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께서 더불어가는 세상, 손해와 수치와 고생과 비난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나를 꽃피우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이 기쁨을 갖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내가 어쨌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라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꼭 말씀해 주시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이 여인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완전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창이라는 그 부활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나, 정말 살만한 세상. 비록 손수고비가 있을지라도 손 뭐예요? 손에 수고 고생. 이 비난받을 짓을 내가 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 못났어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가시는 성장해 시키시고 꽃 피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이 나를 아름답게 꽃 피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활, 우리 이게 거의 고리가 없어가지고 죽음만 잔뜩 받아들였던 제들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부활이 생겼습니까? 고리가 생겼습니까? 에이, 내가 너무 작다. 내 하신 두 분만 이렇게 종지로 밥을 드시죠, 뭐. 제가 이렇게 셰프들을 가져왔는데, 안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강제로라도 이렇게 막 아멘을 받아내야죠. 이 부활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며 좌절하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주님,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두렵게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그 마리아가 라보니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에 균형을 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대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더 이상 예전의 마리아가 아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아닌 아름다운 존귀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5장 같이 들으면서 뒷면언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 155장입니다.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가득해 하신 주님의 축복,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만 개의 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